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끝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다섯 번째로 모든 육축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는 짐승, 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고 창조의 능력은 언제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종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에 대한 정면적인 반대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나 윤회설 혹은 자연신론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창세기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서물 숭배, 동물을 숭배한다든가 물을 숭배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로 창세기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종류대로 창조했다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 윤회론, 자연신론, 서물숭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인생관,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자연이 뭐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뭐냐 할 때에 그것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좌우되고 내 행복도 거기에 있고 내 운명도 다 그 속에서 결정되고 내 정체도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짐승을 들여다봅니다. 동물을 들여다보다가 요거다 하고 나하고 닮은 데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사람도 동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동물과의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킨제이 보고서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다 동물과 사람을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이게 다 어째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동물과 사람은 하나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원래 불교 용어인데 그리 썩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자연을 사랑하자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신학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그건 비기독교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토불이입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은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말씀은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동물을 생각하다가 사람도 동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자연을 보다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보다가 사람과 자연은 하나다. 그게 신토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종류대로 다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맨 마지막에 만든 제일 높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대자연을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위에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인간 중심,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데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람을 이해하는 길은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잡한 세계에서 살면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것 자꾸 들여다보다가 말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세요. 땅만 들여다보면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엄성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나를 봐야 합니다. 효자가 누굽니까? 효자들은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앞길, 내 앞차림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를 보고 나를 봅니다. 옛날 어른들 시집가서 잘 살아라 할 때 여러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만 가르쳤습니다. 가서 가문 망신시키지 마라. 가문을 생각하고 시집살이 해라. 그래서 가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가문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다 보니까 연려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효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서나 헬라 말에서도 그렇고 혹은 영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것, 아주 크고 위대한 것을 말할 때는 그것을 수를 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그걸 복수로 말합니다. 복수라는 것은 꼭 하나, 둘, 셋, 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수라는 것은 위대한 것을 말할 때 복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표현할 때 샤마인 그럽니다. 하늘들. 엄격히 번역하면 물도 물들입니다. 위대한 것, 바다 같은 것을 표현할 때 물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수라는 것은 결코 수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옛날에 영어에는 고전 문서들을 보면 왕이 자기를 가리킬 때 we 그럽니다. I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짐이 그럽니다. 내가라고 안 하고 짐이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왕이 말할 때에 we 그럽니다. 우이라고 해서 무슨 복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27절에 가서는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만들고 창조하고 사람은 역시 복잡합니다. 사람은 아주 고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은 확실히 동물입니다. 포유류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몸은 역시 동물입니다. 그러나 몸 안에 몸을 다스리는 높은 차원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부분과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 여자도 만들어진 부분은 다릅니다. 남자를 만들 때 흙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또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부분은 다르고 창조된 부분은 같습니다.
자꾸만 꼭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꼭 같지 않고 창조된 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꼭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고 그 다음에 모양대로 라이크니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닮은 꼴로 모양대로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에 사람의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서는 동물과 똑같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시원치 않은 동물입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면 밍크오바를 입기 좋아하지만 밍크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지어 입습니까? 동물은 그거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옷 안 갈아입어도 됩니다. 기록에 보면 모택동도 그랬다고 합니다. 목욕을 안 했다고 하죠. 왜 안 하느냐? 동물들이 다 안 하는데 그거 왜 하느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은 목욕 안 해서 병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목욕 너무 많이 해서 쓸데없이 병 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동물로서는 고급 동물이 못 됩니다.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고 예쁘게 생긴 동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꼭 집어서 요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 존재 또 특별히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닮은 신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역시 상당한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감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책임의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영적 존재요. 영원지향적 존재요. 사랑을 하는 존재요. 줄 수 있는 존재요. 이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은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과 대화적 관계에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만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립니다. 여기에 사람됨의 높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건 창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는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까지 생각을 하면 결혼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은 여기에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태어나고 이어질 생각, 이렇게 충만한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요새 보면 땅에 충만했습니다. 밟힐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이대로가 창조입니다. 창조의 계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거리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지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모든 일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대자연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육축에도 복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대로 살면 떡반죽 그릇에까지도 사람이 하는 일, 손으로 만지는 일,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주변 일들이 다 잘 됩니다. 식물도 잘 자랍니다. 농사도 잘 되고 심지어는 짐승도 잘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쁘고 보면 그 주변 환경이 다 어렵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사람이 만물을 지배하면 착한 사람은 만물을 잘 돌봅니다. 그래서 자연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해지면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잡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죽이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스리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만들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라.
책임을 지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에 의해서 대자연도 복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미시간주에 갔을 때에 아름다운 일을 봅니다. 겨울에 온 산에 눈이 하얗게 왔습니다. 1m 왔습니다. 하도 눈이 쌓이니까 온 동네에서 나와서 눈을 치웁니다. 그리고 눈 위에 신문지를 펴놓고 그 위에 옥수수를 널어놓고 멀리서 망원경을 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먹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여, 이 착한 사람들 복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오면 짐승들이 동네로 들어옵니다. 사람한테 얻어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굶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걸 때려잡습니다. 눈만 오면 사냥을 나갑니다. 눈이 오면 새가 뭘 먹습니까? 먹이가 눈 속에 있습니다. 먹질 못해 사방을 찾아다니는데 이걸 잡아먹습니다. 사람에게 어쨌든 이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을 정치적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다스리면서 즐거움을 얻도록. 우리가 어른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알고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고귀한 존재를 항상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동물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에이즈라는 병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병인지 모릅니다. 이건 100%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답게만 살면 절대로 안 걸리는 병입니다. 이건 동물처럼 살면서 걸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